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장학금을 계속 받았어요. 예. 뭐 성적 장학금도 받고요. 또 무슨 국가 장학금도 받고 형제 장학금도 받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장학금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학비 걱정 없이 저희가 살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등록금을 조금 내래요. 예, 조금 내래요. 예. 그래서 '아 왜 내야 될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예. 근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어 옛날보다는 더 부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내래요. 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양보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11조를 많이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대요. 큰 거액을 내야 되니까. 11조 만 원을 내는 게 힘들까요? 11조 100만 원을 내는 게 힘들까요? 11조 1000만 원을 내는 게 힘들까요? 11조 10억을 내는 게 힘들까요? 예. 만 원 내는 거. 예. 자, 질문 다시 바꿔 볼까요? 만 원 내는 게 쉬울까요? 100만 원 11조 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0억에 11조를 내는 게 쉬울까요? 만 원, 억, 10억. 예. 10억. 예. 억.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어떤 모양이든. 아까 우리가 택빌린 복음을 선포할 때 가부의 두 렙돈, 부자는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드렸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은 2,000원 정도라고, 혹은 뭐 200원, 2,000원, 뭐 고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냈으니까. 어 그건데 부자는 뭐 10만 원도 낼 수도 있고요. 100만 원도, 혹은 1000만 원도, 혹은 뭐 10억도 낼 수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 렙돈 가장 많이 헌금했다. 왜냐? 저는 가진 전 재산의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전부를 다 드리는 거가 쉬울까요? 두 렙돈 내는 게 쉬울까요? 어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경험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100만 원 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왜냐? 이 프로테지예요.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두 렙돈이 나의 생활비 전부예요. 이거 없으면 나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생활비예요. 그쵸? 내일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향료값을 깨뜨린 그 아가씨도, 예, 아가씨도 그 향료값, 인생의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가야 되잖아요, 아가씨는. 시집 갈 걸로 장만을 했는데 이거 없으면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아가씨가 노처녀가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향료값을 깨트리는 거, 이게 전부를 드리는 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자는, 자, 100만 원 내는 게 쉽다라고 하신 분은 왜 100만 원 내는 게 쉬울까요? 1000만 원, 혹은 몇 억, 나한테 있는 것 중에 그중에 한 부분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좀 마음만 크게 먹으면, 눈 한번 찔끔 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100만 원 좀 내면 그냥 외식 한두 번 좀만 줄이지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거 좀 다음번에, 다음 달에 뭐 사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과부의 두 렙돈은 전부라는 거죠. 이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져야지만 나중에 커서도 가능합니다.
나의 전부인 두렙돈을 내지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면 낼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한 건만 잘 되면 내가 뭐 교회 건축헌금 뭐 빵빵하게 내고 내가 모두 하고 모두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하는 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치고 불가능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 지금 현재 있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되면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평생 그 2% 부족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던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나중에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습관이 되어졌거든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이 되어졌어요. 근데 어릴 때는 하지 않고 나중에 잘 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하기가 참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11조를 뭐 10억 하고 싶죠. 아멘. 왜요? 난 지금 현재 10억을 못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현재 11조를 10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막 빙빙빙빙빙빙 돌 거예요. 왜? 이 돈 가지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번에 이 큰 거액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것이 조금 마음이 불편해. 인정받고 싶고 뭔가 좀 그럴싸하게 좀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없을 때는 10억에 11조를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뭐예요? 수입이 100억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매달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달에 100억을 벌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100억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막상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글쎄요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축복받고 싶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 못 주고 계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부유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왜 미국이 왜 잘 살까요? 왜 영국이 왜 잘 살까요? 왜 공산당 치고 왜 못 살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강력한 나라치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난할까요? 그리고 이상한 질병들 가운데서 5만 가지 잡다한 질병들 가운데 왜 이렇게 더러울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하나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시편 3편 8절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미국이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 국기 가운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하게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당도요. 그 국가가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잘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잘 풀립니다. 근데 미국이 막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러면서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굉장히 그 예술가들의 도시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런 노래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그리고 예술가들의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에서 무슨 일렉 기타인가? 그거를 사러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행들이 다 같이 거기를 갔어요. 그 예술가의 거리를 한번 구경하자. 그러면서 인제 갔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차를 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 코를 압도합니다. 무슨 냄새일까요? 무슨 냄새일까요? 예. 찌릉내, 오물 냄새.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정말 오물 덩어리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불, 그게 바닥에 이렇게 있고 그 옆에 거지 같은 분이 그것을 전 재산인 것처럼 그 이불을, 그 역겨 냄새가 나는 그거를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잤나 봐요. 그게 도착하자마 봤던 첫 그림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왜 이러지? 예술의 도시라고 해 가지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뭐지? 샌프란시스코 이 노래도 있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러고는 '아 거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러고 갔는데 좀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웬 이상한 남자가 치마를 입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저 남자는 뭐야? 저 남자는 뭐야?'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갔더니 어 화장실에 산이 있었어요. 뭔 산인지 아시겠죠? 산이었어요. 순간 열고 닫아 버렸어요.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갈랜다. 도저히 나는 못 하겠다.' 인제 이러고, 그리고 인제 거기에는 이제 뭐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돈을 내거나 이렇게 열쇠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물도 그렇고. '뭐야 이거 도대체 예술의 도시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의 그 판을 이루는 도시래요. 그렇게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러울까요? 역겨울까요? 음란한 그 뭐 인도 음란이 아주 강력하지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음란이 굉장히 강력해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하는데 돈 사랑하는 국가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가 강한 그런 나라도 한번 가 보세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중국에 갔더니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되지?' 이러고 휴지통을 찾는데 휴지통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죠?" 이랬더니 "주세요." 이러더니 그냥 찾길에다 확 버리는 거예요. 순간 놀랐어요. 막 그냥 다 더러워요. 호텔이라고 딱 갔는데 덜컹 덜컹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인도는 안 가 봤어요. 근데 인도도 엄청나게 더럽고 엄청나게 음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상 숭배가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새마음 운동,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내 앞마당도 닦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거리도 우리나라가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권 가운데 가면서 압박 압박감 가운데 이 코로나를 악용하고 있어요. 예, 악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 뭐 적으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제가 그 뭐 국가 지원금 그거 신청하러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번호표 뽑는데 그 밖에는 그 기계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번호표 뽑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번호 뽑으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나는 안 된대요. 어저께 왔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가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가려 했더니 이름은 쓰고 가래요. 아니 뭐 나는 번호표 뽑는 그 앞에서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나가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내 개인 그거를 써야 되냐 안 된다 그랬더니 저거 이게 내 얼굴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였어요. 그 바깥에는 그 기계에 있는 거기서는 아무도 안 써요. 거기는 코로나가 안 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코로나가 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아무도 안 적어요, 거기는. 기계는. 기계 머신이 있는 데는 아무도 안 적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적어야 된대요. 이게 다 앞뒷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뭐 가족은 뭐 그거 등본을 갖고 가면 몇 명 이상 되고 안 가져가면 안 되고 가져가면 코로나가 안 걸리고 안 가져가면 코로나가 걸리나요. 그리고 또 몇 명이 같이 먹으면 걸리고 몇 명이 안 먹으면 안 걸리나요. 이게 이 기준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 걸까요? 공산 정권이에요. 공산 정권은요, 정부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 파악을 하고 정부가 모여라 말아라. 정부가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것을 걷어서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갖겠다는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 기준이 뭐에 대한 기준일까요? 코로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예. 이 기준은 뭐에 대한 기준일까요? 공상 정권 기준이에요. 그것을 잡기 위한 기준이에요. 왜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정부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외에는 본인들이 뭔가 힘을 발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뭐 바이러스 뭐 감기처럼 독감처럼 그냥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내려놓은 순간 정권은 어떻게 되어져요? 물론 예. 물러가야 돼요. 우리가 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취약점이 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이 공산 정권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깨어서 대적해야 돼요. 어떤 것을? 공산 정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은 그런 나라는 정말 못 살아요. 소수의 정말 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혹은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준 그런 사람들만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누리고 그 사단 내 영혼 팔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 원하고 있는데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안 걸리면 복 받은 거고 코로나 걸리면 저주받은 건가요? 지혜 차원에서 안 걸리는 게 좋죠. 그렇죠? 지혜롭게 하는 게. 하지만 안 걸릴 수 없어요. 하나가 걸려버리면 다 걸려버리는데 뭐.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오바마 정권이 악한 줄 아세요? 적 그리스도적인 정권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바마는 하나님만 못 보게 했어요. 돈을 원하니? 돈. 쾌락을 원하니? 마음껏 죄를 져. 쾌락. 명예를 원하니? 명예요. 사단하고 똑같이 했어요. 뭐든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못하겠어요. 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예배 못하게 되었어요. 전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서 좀 이렇게 퐁짝퐁짝하면서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적어지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국가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깨어서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인물이 트럼프였어요. 트럼프 그 대통령께서 그 오바마가 했던 그 악법을 다 뒤집어 엎어봤어요. 그리고 마음껏 전도해라, 마음껏 예배 드려라 라고 했어요. 물론 트럼프도 삶은 거시기 해요. 그렇지만 본인 영혼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책, 고레스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책을 막 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귀하다고 봐요. 그랬는데 또 교회가 안일함에 또 빠집니다.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선택했고요. 죄를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또 지금의 대통령이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바마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또 앞에 쫙 서가지고 또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을 또 신문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 보이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네요. 당신은 죽을 거예요. 당신은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중보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어저께도 모아놓고 회개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제 마음이 그 돌아온 탕자하고 형 있잖아요. 형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형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 이는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는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아들이 이런 죄 저런 죄 지어서 하고 참소하고 막 사단은 엄청난 것들을 막 고발하고 있는데, 참소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지연아, 너는 내 마음이 있냐? 아니요, 없는데요. 저도 같이 사단하고 참소하고 있었는데요. 그 죄가 있냐 없냐 이거 따지고 있었는데요. 딱 적고 있었는데요. 그거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어젯밤에.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또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2007년도 12월 25일 날 그 환상 가운데 제 3의 부류들, 세상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제3의 부류들, 세상의 죄란 죄는 다 짓고 있는 그 제3의 부류들, 그 부류들이 저한테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 10월 25일 날. 근데 그렇게 한 명, 두 명이 오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수 없는 사람들이 저를 둘러진쳤는데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제가 둘러진쳐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러줬대요. 그래서 내가 이 천국에서 나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에서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 내가 당신한테 이 노래를 보답해 드린다고 불러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막 천사들의 합창처럼 그 둘러 진쳐서 저한테 막 이렇게 축복을 해 주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왜냐? 2007년도 12월 25일 날 저는 제 3의 부류를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상대를 안 했어요. 상대 자체를 안 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내 사전에 제3의 부류는 없었어요. 제 사전에는 항상 1부류, 제1의 부류, 꼭 필요한 사람들, 항상 이 특공대들, 그 우등생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주로 대했지 이 두 번째 이스나마나 사람들 별로 저랑 뭐 같이 뭐 이렇게 할 거리도 없었고요. 제 3의 부류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첫 번째 부류 사람도 안 보였고요. 두 번째 부류 사람도 안 보였고요. 제 3의 부류 사람만 구름대처럼 저한테 둘러진쳐서 그렇게 고맙다고, 고맙다고. 저 때문에 천국 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진짜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인간 취급도 안 했었는데 나도 같이 정죄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이 나를 예수님 피값자리라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자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러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존귀한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전도를 막 했다라는 거죠. 난 전도에 전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막 몸둘 바를 몰라 했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2007년도 10월 25일 날 예,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떠오르면서 지연아 너는 내 마음이 있니? 이 말씀을 인제 뒤에 생략하시고 지연아 너는 근데 제 안에 그 형의 마음이 있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같이 참소하고 같이 정죄하고 있었지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없네요. 주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국률의 마음이 그 영혼이 죽었다가 돌아온 그 영혼 때문에 너무 기뻐서 천국 잔치를 벌일 정도로 이렇게 기뻐 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네요.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죄 지었으니까 당신은 벌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저주를 주겠다라고 했던 그 뜻도 돌이키세요. 니느웨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때로 넘기셨어요. 하나님은 공리 하나님이라서 저주를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신다. 죄를 짓고 있으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걸까요? 어떤 자가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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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원하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사업 잘 되는 거? 무슨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거? 예. 막 직원들 이렇게 풀려놓고 나는 돈 세고 수금하러 이렇게 다니는 거? 체인점 이렇게 하는 거? 그러고 싶죠, 이제. 어, 그게 복일까요? 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참 많이 받고 싶어요. 그 시편 1편 그 앞에 보면 욥기가 나와 있는데 42절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복을 더 주시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엄청난 재산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면서 뭐 딸이 잘 되는 거, 아들이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어느 자리일까요? 회개 기도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요, 큰 은혜 받으세요, 그 얘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그곳은 회개 기도하는 그 자리예요. 그곳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사랑이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데 죄를 엄청나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흉악범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죄를 이만큼 지었어요. 근데 자기 죄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보니까요. 내가 죄를 이만큼 져놓고 또 죄책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죄를 져도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막 통곡하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난한 10년 가운데 내 죄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거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 흠도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엎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요. 점, 흠, 에이 그게 무슨 죄야. 교만? 아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아 음란으로 뭐 눈으로 범죄한 거? 에이 음란으로 눈으로 범죄하지 않은 남자들 어딨어. 그리고 그 중독. 에이 뭐 그거 갖고 죄라고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 못 살아요. 뭐 이런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죄책감 갖고 살면 나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나는 못 살아요. 아이 그건 그거 말고요. 내가 실제로 음란한 행위 10번 한 거, 10번 정도 해야지 죄를 느끼고 한 번, 2번 한 거는 뭐 남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본인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 기준으로 그냥 합리화하면서 나는 옛날에는 10번 했는데 음란죄를 10번이나 놀았는데 나는 지금은 한 2번 정도만 해. 몇 달에 한 번 정도만 해. 근데 그 정도면 뭐 좋아진 거지. 그거 갖고 죄라고 하면 안 돼. 남자는 다 그런 거야. 여자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그 죄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까요?
회개가 될까요? 네. 이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거리인 것 같아요. 거리. 그래서 회개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다, 죄를 적게 지었다, 이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죄의 무게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죄의 무게가 너무 커요. 그러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죄의 무게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면 회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 회개 모드로 살아가는 자는요, 겸손의 겉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또 지금 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이 또 있어요. 또 달라요. 그거는. 네, 그 기준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더 친밀함의 관계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열쇠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복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죄를 사랑하니까. 죄를 사랑하면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를 못 해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면요, 회개가 안 나와요.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면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자꾸 무슨 탓 자꾸 변명하게 바빠요. 왜요? 죄를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두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이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를 복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려요.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형제님 복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사업 잘 되는 거, 돈, 그렇죠? 예. 더 큰 집, 그리고 사업, 건물, 그거를 지금 딱 주셨어요. 그리고 복 되는 거, 그래서 사업 거래 엄청나게 많아. 직원들 막 관리해야 돼. 예. 그렇게 형제님이 생각하는 그 복이 그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가 지금 현재 즐거우시겠어요? 거래처하고 그 뭐 10억짜리 계약하는 게 더 즐거우시겠어요? 예배 빠지고 이 거래 한 건 더 따는 거가 더 어 귀하겠어요? 중요하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다른 사람과 그 거래처 이제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만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지금 시간이 더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뭐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어렵겠죠. 그냥 그거면 돼요. 어렵겠죠. 네,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쵸? 네, 어려워요. 왜냐? 사람은요, 사람은, 아, 오늘 예배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산기도 가시나요? 못 가시죠? 네. 자,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나요? 네, 못하고. 그럼 집에서 기도하시나요? 네. 회사에서 기도하시나요? 회사 안에서. 네, 운동,
돌아다니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던가요? 아니면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러면서 기도가 나오던가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절규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편하게 운동하면서 기도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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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을 떨어뜨리고 계세요? 당황하셨어요? 어려워요. 왜냐? 왜 그러냐? 내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중요한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제가 왜 지금 현재 성전에서 못 떠나고 있어요? 철야하면서. 혹은 그냥 왜 성전을 못 떠나고 있어요?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절박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제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은선자매하고 학대 형제님하고 SOS 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현재 너무 위태롭다라고 해서 이거는 인간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8월 11일 수요일 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마이크 잡고 기도를 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저 방송을 병환이가 안 끄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새벽 4시인가 5시까지인가 켜져 있었대요. 그때까지 소망이하고 저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같이 기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0명 정도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켜져 있는 것도 깜짝 놀랐고 또 거기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숫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2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까지 했다는 거. 그리고 더 놀란 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또 간절하게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인가 5시까지인가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져요. 시간 보고 했을까요? 아니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올인하면서 했을까요? 그렇죠. 그냥 주님 앞에 간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생사가 걸리는 여러 가지 문제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또 SOS 계속 오는 거예요. 막 계속 SOS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분 저런 분이 막 SOS 계속 오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SOS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간절하게 하루 이틀 하고 말려고 했어요. 저는 길어야 뭐 일주일 5일 정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일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절하게 막 기도하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의 처음이라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는 처음이에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겠죠. 집에 가서 자야죠. 나는 여기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기. 숨 막혀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모기가 막 그래도 문을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숨이 막혀서 힘들어요. 그게 힘들대요. 막 창문 다 열고 싶은데 창문이 없어. 집에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맡고 거기서 침대에서 편하게 와 신선한 공기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렇게 누워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씻고 씻는 것도 씻고 그 침대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와 신선한 바람 너무너무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찌나 이렇게 행복하던지 이 신선한 바람 이게 너무 행복한 이 창문 정말 창문이 그리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욕실 난 못 들어가요. 왜요?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뭐 하라는데 저기는 꽉꽉꽉꽉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서 그 안에 하다가 지식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막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문 열어놓죠. 저는 막 이 공기 이게 하게 이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한 달,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해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한 달 정도 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 불 얘기하셨잖아요. 나 집 가려고 했어요, 진짜. 한 달 됐습니다, 하나님. 나 갈 거예요. 막, 나 말리지 마세요. 나 갈 거예요. 라고 가려고 했는데,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예배 끝나니까 집에 갈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져서. 그리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난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왜 주님이 왜 말씀하셔서 불 주의 성전에서 불 받아야 된다. 아 주여. 그러니까 그러면 40일 좋아. 한 달 말고 방구쌤 그때 40일 철야기도 얘기하셨으니까 한 40일 정도 하자. 그 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샀는데 근데 처음에 그 간절함이 유지됐을까요? 좀 그것이 약간 스물스물 약해졌을까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시계 보는 거예요. 내가 시계 봐 막. 그리고 몸이 힘들다. 뭐 오늘 낮에 했는데 뭐 시간 그리고 기도한 시간을 막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 기도 시간을 태웠네 뭐 이러면서 자꾸 내가 이제 안일함 가는데 막 자꾸 타입하는 거예요. 뭐 저분은 뭐 알아서 하시고 저분 바톤 체인지 뭐 그러고는 나는 그냥 들어가 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안일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긴박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부흥의 불은 주시면 감사한데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 작전 기도하면 당장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40일만 하면 너 주겠다. 거기에 올인해라. 그러면 제가 하겠죠. 근데 느낌이 40일 한다고 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장거리일 텐데 마라톤일 텐데 그러려면 내가 체력도 키워야 되고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체력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단거리처럼 내가 100m 달리기처럼 하면 내가 이거 어려울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조금만 이러면은 또 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건강도 관리 좀 해야 되고 막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타협하면서 기도 시간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자꾸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셨거든요. 1차. 1차. 그리고 2차, 3차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단거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장거리니까. 그러니까 롱런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순수함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탄기도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하고 제가 이 애들하고 같이 이 올림픽 공원 돌아다니면서 손잡고 우리 땅 밟기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이 같을까요? 그 간절함이 같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죠. 놀면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거 하면서 두 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못 떠나는 거예요. 올인해야 되니까 합심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니까. 왜냐? 중요한 시즌이니까. 그래서 내가 19일이 40일째예요. 얼마나 계산을 했을까요? 네, 얼마나 계산을 했을까요? 40일째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잊어버렸어요. 19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2주 남았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온유가 자꾸 가르쳐줘. 9월 19일. 자꾸 가르쳐줘. 잊어버리고 싶어도 자꾸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알았어요. 예. 그러면 저는 온유 생일 이게 아니고 뭐가 떠올까? 40일 끝나는 날이구나.
이게 막 떠오르면서 아 이제 집에 가야지 막 이랬는데, 근데 어저께 또 정경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현재 40일 작정하고 지금 주님의 성전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40일 이제 곧 19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저 집에 갈 거예요. 목사님 뭐라 하셨을까요? 40일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지금 어림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큰데 40일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그냥 우리끼리 같이 하고 나는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와서 기도 시간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올인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대가를 요구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주시기 전에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딱 해놓고 대가 지불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잔인한 하나님처럼 그 이삭 100세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놓고는, 그래놓고 자식이 하나도 안 주고 뭐 이스마엘로 만족하렵니다 이랬더니 그거 아니다 라고 해서 원하지도 않았던 이삭을 선물로 주셔놓고 그 애지중지했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큼은 안 돼요 라고 했던 게 이삭이었을 텐데 그거를 바치래요. 이삭을 바치면 내 목숨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이삭 바친 다음에 내 목숨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내 재산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내 아내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이스마엘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내 인생, 내 꿈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삭 하나만 바쳐라. 그게 뭐예요?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두 마음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고 있는 그거 바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바쳐라. 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바쳐라.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이삭이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이에요. 야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어떤 이삭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하세요. 무엇을 예비해 놓고? 그렇죠. 축복을 예비해 놓고 바쳐라 라고 대가 지불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나 도망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욕할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구선님도 계속 오라고 그래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 다 하려고 하지 마.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난 받고 싶어. 당신이 다 주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이게 뭐야?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가정이 엉망이야. 애들이 엉망이야. 지금 교회가 저기가 막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애들 물건이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막 그래요.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가정이 정말 쑥대밭이 되고 있어. 언제까지 이럴 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내려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고, 듣고 싶지 않았던 어저께 그 목사님께서 또 40일 갖고 안 됩니다. 계속 가세요. 언제까지도 얘기 안 하셔. 뭐 100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기한이에요. 또 이번에는
뭔가 사인을 주실 때까지, 구름 한 점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 갖고 안 된대요, 우리 교회가. 주여. 그래서 19일이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응.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대가 지불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삭을 바칠 때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요, 복을 작정하십니다. 주겠다. 그냥 약속했어요. 그전에는 난 주겠다. 근데 기필코 나는 줄 것이다 라고 작정으로 말이 바뀌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는 거, 형제님은 이번에 목숨을 좀 잡으셨어요. 목숨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목숨 잡는다고 1년 더 살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머리카락 막 이렇게 빠지는 거 아깝다고 이게 막 붙인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 머리카락 붙일 수 있을까요? 내가 키가 1cm 더 자라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뭔가 노력하고 점프 많이 하고 농구 이 나이에 막 한다고 해서 1cm 더 자라게 되어질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내 목숨, 내가 좀 겁을 좀 드릴게요. 내 건강, 내 목숨, 내가 지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어떤 고난? 네, 그렇죠. 건강. 건강에 내가 딱 쥐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에게 문이 열려요. 누가 쥐고 있었어? 내가 쥐고 있으니까. 사단은 나를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하나님 무서워서 감히 못 와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근데 내가 쥐고 있으면 사단은 그냥 마음껏 합법적으로 집중 공격합니다. 좋아. 지뢰밭이네. 건강 지뢰밭. 오케이. 이제는 이제 사단이 그거 갖고 계속 눌러요. 지뢰밭.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쌓아놨다가 푹, 쌓아놨다가 푹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의가 높아져요. 교만이 높아져요. 본인이 교주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안 될 것 같죠? 교주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예. 교주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교주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왜 자꾸 이 형제님한테 그러냐면, 형제님은 영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라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사단이 까불지 못해요. 근데 내가 잡으면 지뢰밭된다니까요. 그럼 힘들어요. 나만 힘들까요? 가족이 같이 힘들까요? 예, 나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변은 더 많이 힘들어요. 주변이 힘드니까 나는 더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돼버려요. 힘들어져요. 지혜는 뭘까요? 그렇죠. 아멘. 지혜로우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형제님은 기도해야지 살아요. 간절히. 적당히 즐기면서 기도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처럼 기도해 갖고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형제님은 성격이 극단적이에요. 흑 아니면 백.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인 해야 돼요. 적당히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세상으로 올인한 거예요.
형제님은 성격이 극단적이라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형제님은 살 수 있어요. 아멘. 예. 이제 교주 생활을 회개하시고 끊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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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네.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네, 아멘. 또 지혜로우시네. 알고 계시네요. 아멘.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순종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것 내려놔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거 내려놔야 돼요. 자, 내가 쥐고 있는 거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허용이 되어졌어요? 고난이 허용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정말 이 말씀만 좀 찢어버리고 싶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 네,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할 텐데 그 전에 6절 주께서, 자 6절 한번 함께 6절 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 지워버리고 싶죠. 할렐루야. 네. 자, 4절부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형제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 보통 싸움 아니에요. 그거 싸움이 큰 힘을 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승리하죠. 웬만한 악한 영들 다 때려잡는, 정말 이렇게 그 뭐예요? 귀신 때려잡는 그 영적 해병대가 될 거예요.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승리하면 우리 이 삼형제가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예, 삼겹줄.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승리하면. 예, 승리하면. 이제 그 중에 형제님은 좀 커요. 싸움의 대상이 커요. 적당히 싸워갖고는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안 돼요. 세더라고요. 엄청 세더라고요. 예, 웬만한 거 중에 엄청 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매 순간마다 싸워야지만 오늘을 넘겨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적당히 싸우면 오늘 진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내가 교주한 거예요. 사단한테 지뢰밭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마다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그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육의 본능, 이 죄성하고 피 흘리기까지 매 순간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이 세 분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때려잡으면 내가 이게 나오잖아요. 예. 때려잡으면 할렐루야 이게 나오고, 예. 내가 안 때려잡으면 내가 욱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금 버티고 살고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예. 동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나 외로웠는데 어쨌든 주님 앞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네. 자, 5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와, 징계 없으면 친아들 아니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 하신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대요. 내 아들이 아니면 채찍질 안 해요. 남의 아들 채찍질 해요? 남의 아들 간섭하나요? 아무리 망아지 같아도 남의 아들 관여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원죄가 인간의 죄성으로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죄성은요, 그냥 내가 하겠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성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 죄성이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받은 사람과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고난을 받지 않은 채찍질, 이 징계를 받지 않았던 사울 왕. 정말 연단, 이런 연단이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다윗, 다니엘, 예, 이러한 인물들, 정말 큰 연단을 받았던 요셉, 이런 인물들 보세요.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잖아요. 적당히 연단받고 적당히 해도 나는 다윗처럼 쓰임받을 거야. 나는 요셉처럼 쓰임받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어제만 해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당히 그 정도 해도,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저 사람은 죄의 문을 열어서 그렇겠지, 저 사람은 그 집안에 어떤 거가 있어서 그렇겠지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요 정도 연단, 요 정도 갖고 해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빚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저가 자꾸 타협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연단은요, 필수 코스예요. 다윗의 그 연단 필수 코스예요. 다니엘의 그 연단 필수 코스예요. 요셉의 그 연단 필수 코스예요. 피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이삭, 내 안에 있는 이 돈을 사랑하는 거. 자,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자, 그 위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위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두 마음이에요. 그러면 모두 같이 연결돼 있다? 음란. 연결되고 계속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두 마음이 있는 사람 다 음란이 있어요. 영적인 음란은 실질적인 육의 음란도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네. 돈을 사랑하는 거 두 마음,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는 거,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음란, 음녀, 간음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나 자신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죄성이요, 이 죄성이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특히 음란이 강한 집안이 있어요. 음란 강해요. 음란 강해요. 음란 강해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가 강해요. 우상숭배가 강해요. 우상숭배가 강해요. 그러면 음란의 영도 강합니다. 음란 죄성이 강합니다. 나는요, 음란 가운데에서 정말 음란 중독 있고 성중독 있고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 위로 가면
우상 숭배가 강해요. 두 마음이 잘 한 마음으로 잘 안 돼요. 그 위로 가면 우상 숭배가 강합니다. 그 집안에 우상 숭배가 강해요. 그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그러니까 음란 강한 집안들이 있어요. 딱 보죠. 그러면 집안 딱 보면 음란 우상 숭배가 강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죄, 네 죄 따지지 말고요. 우리 집안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회개 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난 10년 동안 했는데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딱 보면 아직도 음란의 영 가운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 기도가 찼다는 거예요? 안 찼다는 거예요?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그거는 뭐 귀하세요. 하지만 안 채워졌어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으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음란의 문이 닫혀져요. 닫혀질 때까지, 회개 양이 채워질 때까지 그 음란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이 닫혀져야 돼요. 닫혀져야 돼요. 저는 어떤 성중독, 음란 중독이 있어요.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열매예요. 열매를 아무리 제거해도 근본 뿌리가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열매 다루는 거는. 근본 뿌리를 다루셔야 돼요.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 양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음란에 대한 회개, 우상 숭배, 음란에 대한 회개가 이 양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까지도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강력한 권세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권세일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의 그것을 파쇄하는 전문가가 돼요. 그게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센 중들, 아주 센 무당들, 완전 그것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영권을 잡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상대할 거예요, 아마. 큰 망치 갖고 그 센 무당 박사 빡! 한 방에 그냥 칙소리 못하게 하고 한 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용이 회개하고 무당이 주님께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심히 특심으로 이제 같이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쥐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냥 조그만 우상 숭배 갖고는 예수 이름 푹 이러면 끝나는 건데 뭐, 그렇죠? 이렇게 강력하게 되어질 거라는 그 영역 가운데 권세가 있으면. 그래서 이 대가집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기도해 갖고는 형제님 안 돼요. 상대가 센데, 상대가 센데 하늘이 하고 놀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하늘이 나 이겼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내 상대가 센데. 그러면 내가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간절하게 이삭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작정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시간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님은 기본 3시간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냐? 3시간 해야지 이제 풀려. 근데 3시간 했다고 할렐루야 빠빠 하면 주님이 왔는데 가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은 기도가 3시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시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살아요. 느끼지요. 할렐루야. 아신다니까. 할렐루야. 이제 삽시다. 호흡합시다. 난 살아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축복은
받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 다 받고 싶어요. 근데 대가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지불. 그게 뭐냐? 자아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본능을 거슬려야 돼요. 거슬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거슬려야 돼요. 다 거슬려야 돼요. 그러면서 자아가 박살나야 돼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환독뼈가 부러져도 일명 절름발이가 되어져서 이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기필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못 놓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그 두 분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난 죽을까 봐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 뭐 여러분들 막 죽을까 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또 막 SOS 막 병원 가가지고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어떤 분이 또 SOS 막 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막 기도 받아야지 살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다 해결이 됐어요. 그거는. 근데 아직 기도니까 좀 롱롱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됐어요. 살아서 지금 막 이렇게 같이 기도의 용사로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오셨어도 지금 살아서 회복 중에 계시고 그러니까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니까 그 간절함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간절함이 나오려면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미끼였어요. 저에게 철회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미끼였어요. 정말 순진하게 그 미끼 딱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철회해야지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랬다고 한다고 내가 그렇게 쉽게 간절하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실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박살나는 시간을 갖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어져 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 있어요. 나 자아 강해요. 그렇죠? 연단도 강합니다. 그 연단은 무엇을 위한 연단이다? 자아가 깨어지는 연단이다. 할렐루야. 연단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 스스로 알아서 자아를 깨버리세요. 예, 연단은요, 이 육적인 죄성, 이 육적인 본능, 자아를 죽이는 연단이에요. 연단이 적어요. 저는 할렐루야. 예, 자아를 알아서 지혜롭게 스스로 박살냈습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 거예요. 그럼 연단이 굳이 연단할 필요가 없죠. 예,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되어졌는데 이미 되어졌는데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졌어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뜻을 정하고 문을 열고 평상시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문 닫고 해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달만 안 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그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대가제물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를 시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연단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아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어요. 4번씩이나. 그것도 자기는 노예예요. 그렇죠? 노예가 총리예요.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4번씩이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혜예요. 탁월한 사람보다도 10배나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한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스스로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안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을 통해?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외웠던 말씀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거가 되면 연단의 과정이 부드럽게 넘어갈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간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다니엘은 자기 목숨 내건 거예요.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목숨 내걸고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죽으려고 했더니, 목숨을 내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형제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읍시다. 할렐루야. 네. 네, 건강 죽읍시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기도해야지 돼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형제님은. 90%가 영적인 질병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 먹고 아무리 운동해도요, 90%가 영적인 거라 육적으로 접근하면 영적인 거는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해결되면 저기서 터져요. 이게 해결되면 저기서 또 터져요. 왜요? 영적인 질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예. 우상숭배가 강하면요 그 질병이 많아요. 질병이 많아요. 우상숭배로 인한 이 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 희귀병들, 그 불치병들이 되게 많아요. 정신질환 병들 되게 많아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일수록 이런 질병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육적으로 접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세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자아가 자꾸 일어나. 그리고 주인 행세를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연단이, 네, 시련이, 고통이, 아픔이 계속 허용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성은요, 인간의 이 본능은 웬만해서 안 죽어요. 밀가부러지듯이 안 돼요. 저 자신을 봐도요, 저도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저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상처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꽉 잡고 있어요. 저의 이삭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아빠. 이 아빠.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요. 6학년 때 그 사건. 그냥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요. 나 왜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원래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게 쑥 올라온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다만 나는 숨기고 싶은 내 수치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어떤 분한테 고백을 했고, 공개적으로 저번에 한번 고백을 했잖아요. 제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술 받으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 어젯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6학년 때 제 모습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서 갔는데, 그 6학년짜리 지연이가, 지연아, 너 왜 이렇게 자꾸 훔쳤니? 훔치려면 맛있는 거나 훔쳐 먹지. 먹지도 못하는 거, 쓰지도 못하는 거, 왜 훔치고 버려? 왜 죄를 지어? 그거 도둑이야. 죄야. 그건 나쁜 거야. 사단이 좋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 그거 하고 있니? 맛있는 거를 훔쳤다라고 한다면, 돈을 훔쳤다라고 한다면 이해라도 돼요. 근데 6학년짜리가 젓가락이 뭐가 필요하면, 그런 뭐 그 비누깍 이게 뭐가 필요하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제가 주님 앞에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6학년 때 지연이 내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6학년의 감정, 6학년의 생각, 6학년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제가 통곡을 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제 입술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부산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한 달 동안 멍 때리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 영어를 듣는 것 같아요. 중국말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6학년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멍 때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런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그 단체 기업을 하는데 너무 좀 비정상적인, 아이를 얼굴을 발로 차고 정말 비정상적인 사이코적인 선생님이었어요. 그 왜 발로 찼냐? 이렇게 뛰게 하는데 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발로 차버린 거 얼굴을. 그게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한 명이 떠들었다고 전체를 매일같이 단체 기업을 주는 거예요. 정말 사이코 선생님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또 끝나면 수학을 맨날 시험 봐. 그리고 수학 끝나면 또 성악을 가르쳐 줘요. 가곡을. 클래식을. 정말 사이코예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선생님,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이렇게 일을 안 하시면서 그동안 벌었던 돈 갖고 계속 까먹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돈을 가져오라는데 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러다가 돈 대하려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이 사이코 선생님 맨날 그러고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어저께 밤에 아빠가 보고 싶어하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6학년짜리 지연이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예수님이, 지연아, 내가 아빠 만나게 해줄게.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딱 떠올랐어요. 6학년 때 갑자기 서울에서 이모가 전화 왔어요. 지연아, 너 부산에서 그 기차 타고 와라. 아빠 만나게 해줄게. 이모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이모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학년 때 나 혼자 그 기차 타고 와가지고 아빠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통곡을 더 울었어요. 아, 그래서 이모가 그렇게 해줬구나. 예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지연아, 내가 아빠 만나게 해줄게 라고 하더니만 바로 이모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만나게 6학년 때 해주신 거였구나. 나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그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통곡하고 주님 앞에 또 우는 시간을 또 가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6학년 때 지연이의 그 한 맺혔던 아픔, 아빠를 만나고 또 아빠의 그런 모습 가운데 또 힘겨운 어떤 것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 지연아, 아빠는
지연이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연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라고 아빠가 기도하고 너를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다. 전아, 너도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전아, 너도 아빠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너는 예수님인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전아,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하자. 어저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아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뭐가 훅 이렇게 빠지면서 편안함, 평강 이렇게 임하면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다른 말로 이게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너무너무 그러니까 6학년짜리 아이가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견디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짝 친구하고 헤어져서 외톨이로 완전히 왕따였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빠의 사랑을 줬던 그 담임 선생님, 5,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이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엄마가 너무 힘들어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니까 뭐가 떠오른 줄 아세요? 그 사이코 선생님을 통해서 전하 감사할 게 전혀 없니? 그 사이코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 표현이고 그거는 주님께서 그 6학년 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너가 전혀 감사할 게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왜냐면 맨날 가르치고 맨날 나머지 공부 시키니까. 이 80점 이하는 무조건 남아야 돼요. 80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나머지 공부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상도 탔더라고요, 그때. 그것도 이제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되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수학 점수가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좀 점수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무슨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도 점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수별로 이렇게 임원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등 안에 뽑으면, 그러니까 1등은 반장, 2등은 부반장, 3등은 뭐 총무, 그 다음은 뭐 부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선생님 때문에. 이 선생님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하나님.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고마운 거 있네요. 그리고 또 이 선생님 맨날 그 가곡, 그거 하는 바람에 내가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맨날 부르니까 클래식 되게 좋아하면서 항상 클래식 하고, 그래가지고 또 클래식 연주회 맨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우아하잖아요, 클래식. 이제 이러면서 고상한 척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뭔가 노래하거나 이렇게 하면 클래식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가대도 제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쁜 것만 준 게 아니네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아빠 올려드리고 나니까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한 것도 많이 받았네요. 그렇네요. 감사하네요. 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이제 기억이 감사해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내 안에 이 아빠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 진주, 이 모래알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이 모래알을 계속 주님의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주가 되어졌는데, 저는 이건 뭐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왕진주입니다. 왕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난 그게 한 맺힌 아픔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고, 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게 한 맺힌 아픔이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별로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이 연단, 이 과정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그 새침대기 요셉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깍쟁이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6.25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손가락 빨아서 이 풀잎사기 이렇게 나무 껍질을 이렇게 먹었어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 케이크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부지였다라는 거죠. 집이 없어서 쫓겨났어. 왜 집이 없어? 그럼 다른 집으로 가면 되지. 예. 뭐 이런 식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어. 근데 그 죄에서 못 나오고 있어. 그럼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면 되지. 꼭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막 그 아저씨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술이 너무 싫어. 술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술을 안 먹고 싶어. 어린 왕자 뭐라 그래요? 아저씨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저씨 뭐라고 해요? 난 술 먹기 싫어.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받아. 나 이해가 안 돼.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제3의 부류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왜 죄져요? 자, 죽여요. 왜 그렇게 고통받아요? 빨리 죽고 할렐루야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오세요. 교준으로 그만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아멘.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내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요. 형제님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영적 전쟁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도요. 아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오늘 하루를 숨을 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님 그렇거든요. 제가 그거를 경험해 봤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 어떤 건지 알아요. 옛날 같으면 다르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시련,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속사람의 자아가 깨지니까요.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큰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바쳐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해서는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나는 흑백 논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아마.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격이 기질이 그래서요, 적당히가 잘 안 되고요,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적당히가 안 돼요. 그래서 흑백 논리 여기 있잖아요. 나는 흑백 논리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지금 손 안 든 사람도 있지만 흑백 논리적인 사람들 꽤 많아요. 예. 반가워요. 할렐루야. 우리 올인합시다. 향유값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려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올인해야 돼요. 뭘 손을 안 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조금 아까울 때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숨 바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 바치는 거 형제님 안 어려울 거예요. 안 어려요. 안 어려요.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미 죽은 목숨. 그렇죠? 안 어려워요. 제가 왜 이렇게 올인할 수 있을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목숨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센 사람 아저씨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센 아저씨. 센 아저씨. 네, 센 아저씨. 또 센 아저씨 누가 있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알았어요. 조금 덜 센 아저씨. 네. 자, 우리 교회에서 센 아저씨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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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기질도 세니까 하나님 앞에도 세게 전부를 다 바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경우가 발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리면 순종을 잘하잖아요. 아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 아닌데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하시잖아요. 이게 기적 아닐까요? 지나가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말 들어요? 이러지. 그러지 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아멘 하시잖아요. 즉시 바뀌어요. 형제님은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은 과야 다. 뭐가 같은 과냐? 아멘 하면 행동이 바로 바뀌어요. 형제님이 올 때마다 아멘 하거든요. 아멘 하면 바로 행동이 그 순간 바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콩나물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혈기 막 그 누구야 헐크 같았어요. 얼굴 눈이 무서워서 뭐 쳐다볼 수가 없네 막 그랬는데 아멘 하고 깨트려지더니만 이제 눈이 웃는 눈으로 그러더니만 회개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줄 잡겠다고 하시고 이제 오늘은 기본 3시간 아멘. 예, 바로 행동이 바뀌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아멘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도 한다 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콩나물 같아요. 지금 현재는 바닥이에요. 근데 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바닥이었는데 순종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순종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순종 안 해도 요만큼 내려가요. 근데 형제님은 얼마큼 내려가요?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 우리 교회 지하도 더 이상 없는데 지하 2층, 3층으로 내려가 막. 어이구 예, 거기까지 끄집어내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적당히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줄, 은혜줄 놓치면 그냥 지하 세계로 내려가 버려서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생명줄처럼 잡으셔야 돼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계속 올라가요. 빨라요. 성숙의 속도가 빨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 순종의 속도가 빨라요. 성장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되게 빠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말해보세요. 나 지금 아내랑 같이 거기서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요? 그렇죠. 이상한 얘기 하겠죠. 이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합당한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 연단 허락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선택하는 거는 순종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그냥 올인하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자. 향료컵을 깨트리자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경환이 그 얘기 했댔잖아요. 저보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제가 그 말씀을 여기에 뼈에 새겼어요. 뼈에 새겼어요. 경환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새해 첫날. 새해 첫날 내가 잊지도 않아요. 그냥 새해 첫날 뼈에 새겨서 여기에 새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 입술에 고백은 뭘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회개가 나와요. 주님, 내 자아가 얼마나 강했으면, 내가 요셉처럼 얼마나 철부지였으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죠. 왜 굶어요? 그냥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죠. 왜 집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집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제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해요. 제가 왜 돈을 모으고 있는 줄 아세요? 집 없는 자의 서름을 아는 거예요. 집 없는 자의 서름을 아는 거예요. 집이라도 있으면, 의식주라도 좀 이게 마련이 되면 그래도 좀 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대한 지금 막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든 처소를 좀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이. 집 없는 서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바닥 쳐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제3의 부류의 마음을 제가 경험적으로 연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거를 배운 거예요.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 속사람이 자아가 많이 죽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제 마음이 형님이었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형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과거에는 제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종하고 무당처럼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미숙하니까,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요, 제 속사람이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니까요, 이게 달라져요. 입술이 달라져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 속사람이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팠거든요. 그 아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겨웠거든요. 그 가정에 대한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못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과거에 묶여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이제서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면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에 합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고난, 그 아픔, 그 연단이 너무나도 힘겨웠지만 지금은 이제 고백이 조금 달라졌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지고 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그릇이 빚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 주시면 그 철부지 꼬마 요셉이 만약 총리가 됐다, 어떻게 됐을까요? 형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쳐라! 그 자자손손 매우 쳐라! 피를 말리는 고통을 줬겠죠.
그쵸? 그리고 열국의 그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굶는 거 아닌데 뭐 이러면서 내 것 챙기기에 바빴겠죠. 그러면 그 요셉, 철부지 꼬마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큰 연단 가운데 빚으시고 계셔요. 큰 축복. 진짜 귀신 잡는 해병대. 그래서 센 놈들, 박살내는 전문가 하신다니까요. 대가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어떤 영역 가운데 내가 대가 지불했죠. 절대로 그거 수포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영역 가운데 선물 준비하시고 지금 그 연단,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빚으시고 계셔요. 아팠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빚으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국률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지고 있어요. 빚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너무 아팠지만 힘겼지만 그 채찍 감사합니다. 이 채찍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으면 나는 압사당했을 겁니다. 그 축복 받고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 축복 갖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나도 죄 짓는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여서 이 축복을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마무리까지, 말년까지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계시는 이 여러분들 모두,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명당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천부장. 예,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만만치 않았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선물 주시기 전에 대가 지불 요구하신 거고 그 그릇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빚으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11절 보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은요, 고난은, 고통은 필수 코스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이 북돋아서 같이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무릎, 연약한 무릎, 기도 무릎으로, 낙타 무릎으로 주 앞에 엎드리면서 이 영적 근력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연단의 시간, 주님 너무 힘겨웠지만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대가 지불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내 이삭 지금 이 시간 드립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이삭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능히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저를 계속 응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